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고난과 영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과 영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메시지는 상세한 지침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옛날 과거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가서 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수용이 되시나요? 과거에 했던 우리의 행태들 그때로 족하죠? 또 끌고 와가지고 개가 토한 것 먹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를 청산합시다.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께 가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고난을 받자, 성도들이 고난을 받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다시 뒤를 보는 거죠. 야,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줬는데 다시 거기를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죠. 애굽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야, 그때 세상에 나 멋대로 살았던 거 참 그때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통이요, 고난이 이중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고통이에요. 거룩한 삶. 예전에는 죄를 지을 자유였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에 가이드 없이 그냥 막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우리는 그의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되었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그 마지막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인 줄 믿어요.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자유가 있었을 때 그 자유는 우리를 죽이는 자유였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죄와 이제 싸워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우리가 탐심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싸움에서 우리 이기십시다. 이미 이겨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줄 믿어요.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도 구별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또다시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 것 움키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서 다시 한번 거룩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면 제자 삼는 삶에 대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에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계속 사랑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래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기독교만 있는데 원수를 사랑해내라. 왜냐? 너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널 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우리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와요.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를 해줘야 되고 저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언젠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옛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어제 지침이 뭐였냐면 비방을 견디고 경건생활에 힘쓰라는 거였어요. 경건생활이 뭐였냐면 기도와 무엇보다 뜨겁게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가?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사랑은 안전장치라는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악은 항상 내 안에 갇힐 때 시작됩니다. 이기적임에서 시작된 거. 왜 인간의 첫 인류가 이 인간이 제일 처음에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뭐가 되리라였어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네가 모든 네 생각과 네 감정대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사단의 꼬드김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내 감정을 죽여야 됩니다. 내 것을 꺾어야 돼요. 내 상황을 꺾어야 돼요. 내 쾌락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죄악을 저지를 때 보면요, 남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뭐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가정이 안 보입니다.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거기 가가지고 움켜가지고 가서 도박을 저지르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남이 안 보여요. 남의 고통과 아픔이 안 보여버리고 내 안에 갇히는 거잖아요. 쾌락이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도 영혼을 사랑할 때 그때 여러분 이 내 마음 가운데 경건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사랑 그냥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무슨 힘으로 하라?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사랑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할 정도로 기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비난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랑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경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과는 다릅니다라는 자기 자랑, 이게 또 하나 자기에 갇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경건 생활이요, 목표가 뭐여야 되냐면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영혼을 품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저 영혼을 품을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역이 넓혀져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능력, 그때 여러분 우리 안전장치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다가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확실한 VIP들이 있으시죠? 내가 품어야 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려면 이 정도 기도해서 안 되겠죠? 느껴지시나요? 예, 여러분 적당히 사랑할 거면 그냥 대충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려면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밤낮으로 우리 기도 깨웁시다. 기도 깨워서 우리 저 영혼 더 품을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고난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지침서였다면 오늘은 고난에 대한 유익을 얘기해요. 맨날 고난 받는다니까 힘겨워 죽겠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한 것을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참 실성한 사람도 아니고 고난, 고통을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왜 즐거워해야 할까? 여러분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라틴어로 오늘을 즐겨라 라는 말입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죠? 막 살라는 말 아니죠? 흥청망청 쓰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늘을 즐겨라는요, 이 기독교의 정신을 갖고 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 없는 순간 이것은 흥청망청 욜로 인생이라고 하죠. 요새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즐길 수 있냐 오늘을요,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정확히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게 돼요. 나쁜 일들이 있잖아요. 아픔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막 막히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순간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는 게 히브리어 토브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거든요. 이 하나님의 좋음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요, 나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좋음이 돼버려요. 선이 돼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를 봐보십시다. 우리 인생을 봐보면 나쁜 일이 꼭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고 바라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환난의 4단계 있잖아요, 그죠? 환난은 뭐죠?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우리 훈련을 주죠. 여기도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연단을 우리에게 주고요, 그 연단이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소망, 하늘을 소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맨날 좋은 일만 있잖아요. 절대 하늘을 소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해이해지기 쉽고 게을러지기 쉬운지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도 큐티 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저도요 정말 이게 이 자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자리가 맨날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 사람 매일같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얼마나 쉽지 않은, 저도 이렇게 항상 이 올무에 매여 있거든요. 멍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유롭게 뭔가 좀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항상 이 자리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를 엄청나게 절제해야 되는, 그게 선이더라고요. 나를 살리는 선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좀만 빠져도 이게 주의 종이 벌써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어때요? 부담스럽죠? 어때요? 얼만큼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 부담스러운 즐기시기 바랍니다. 카르페 디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전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전에 어떤 친구를 한번 오랜만에 전화했더니, 야 사메라, 나를 생각해 주는 거는 너밖에 없구나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못 받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로와 가이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위로하고 가이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죠? 정말로 아까 우리 큐티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뭔지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다시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보세요. 14절 동그라미 해놓고요, 별표를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내고 거룩한 삶 사는 것 자체가, 그 치욕을 당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는 게 진짜 내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 또 하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 이게 현재의 의미가 있고 미래의 의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라는 것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열정이 생겨요. 한 얘기를 할게요.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열심히 혈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성도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해요. 무려 7년 동안 한 명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계속 열정이 나올까요? 탈진할까요? 탈진하죠. 사람이라니까요. 선교사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7년 동안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탈진하죠. 7년이 뭡니까 여러분? 일주일만도 안 해도 탈진하죠. 우리가 낙심하고 탈진했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 그래서 막 울면서 그날따라 이제 또 엄청나게 울면서 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면,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을 본 다음에 딱 깼는데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고난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결실이 있었다 아니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해버립니다. 그냥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 거죠. 야, 네가 또 내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있구나,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그것 자체로 그냥 기뻐하는 거지. 결실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영광을 봤을까요? 돌에 맞기 전에 봤을까요? 맞기 전에 영광을 봐요. 돌에 맞기 전에 영광을 이미 하나님께서 비추고 있다고요. 결실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돌을 들고 있는데 영광을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실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결실이 없는데 그냥 전하고 있는 상태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 자체, 순종하고 있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답을 봅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이죠. 자,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 자,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보이시죠? 돌로 던지기 전에 이미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을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비치고 있는 거예요. 서서 보고 계셔요. 서신 것을 보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게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박국이 앞에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지만 아 맞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지. 그에 대한 영광을 회복하는 순간,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것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그냥 오늘 우리 행동합시다. 오늘도 더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가고, 또 하나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뛰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본문의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베드로는 항상 종말론적 사고방식을 얘기해요. 이제 심판이 온다. 마지막 심판이 오는데 자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 돌아오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걸, 결사한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고난을 견디면서 주님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명심합시다. 어제도 우리 말씀의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삶과 제자 찾는 삶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자리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전능의 하나님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치유의 역사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의 능력 오늘도 내 마음 찾아와 주시옵시고 고난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 다시 한번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허선진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꽃